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또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하게 그 은혜 안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점점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죠. 좀 더 가까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또 온 세상의 주님이심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될수록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경험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주님, 온 세상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라는 이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이제 스가랴 14장 5절 말씀에서 똑같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성도죠. 근데 여기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쓰던 성경, 즉 이제 70인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이제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게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신다. 요 말과 이제 그 단어가 같단 말이죠.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말씀의 문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스가랴 14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스가랴 14장 5절 나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로 바꾸고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이제 주님으로 이제 바꿨죠. 이 주님으로 바뀐 것은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번역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을 우리 예수라고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번역한 말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다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제 11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11절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단수 동사로 사용해서 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당신 자신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주님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인식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되는 거죠. 원래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믿고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의 문구에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다. 우리 예수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호와시다. 그 스가랴 14장 5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5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바로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후로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도 구약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런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는다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아는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따라서 점점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벌써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성자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누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게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해도 그것은 아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대로 우리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표현하면은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구별되지만 세 분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세 사람이 마음이 같이해서 한 사람인 것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사람들끼리는 고사하고 우리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또 따로따로 막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인 것보다 더 하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자아가 뭐 내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 자아가 세계인 것은 아니죠. 나의 자아가 그렇다고 진짜 세계인 것처럼 되면 그건 이제 정신분열이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제 자아를 형성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별되시지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인 것, 내 자아 안에 하나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완전히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현하시고 그것을 그래서 이루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3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도 바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또 그 소망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예수님 보고 주님 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믿고 따르고 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를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또 오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